이어서 보실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고요. 오전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전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으면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전 말씀에 이어 같이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팔복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을 조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실천할 수 있게 저에게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전에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죠. 하나는 도대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오전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세상과 같지 않으셨음을 알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물질적인 복은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사이에서 오던 되게 부가적인 것이었고, 그런 복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고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처럼 물질적인 복만 따라 살다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기들의 그런 목적을 잃고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편 1편에 잘 나와 있다라고 저희가 보았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복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 복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것이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도대체 오늘 이야기한 이 선한 행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문맥을 봤다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3절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였죠? 얼마나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는 것이라,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했죠? 애통하는 것은 세상에 악이 얼마나 만연한지 알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절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것은 뭐라고 했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악이 만연하고 서로 싸우기 바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세상 방법대로 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계속 한번 6절입니다. 6절은 뭐였죠? 의에 지르고 목마른 것은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서 예수님께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한번 이어서 볼게요.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는 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불쌍하게만 여기는 걸까요? 저희가 마태복음 보다 보면 이 9장과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악인들을 모실 때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악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서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세요.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건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는 것 정도가 아니겠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민감해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마음까지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금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좀 도와줘도 되겠다, 도와줄 만한 모습이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도와주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도움을 주기 되게 인색해하죠. 남을 용서하는 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누군가가 우리 잘못했을 때 용서하기 원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진정 어린 회개를 하고 있는지, 과연 이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보고 우리가 용서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누군가에게 긍휼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아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너의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뭐라고 하시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리가 도움을 줬던 사람이 우리를 도울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누가 우리를 돕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죠? 긍휼히 여김 받는 사람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게 여김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6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돕고 남을 용서할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대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복을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요,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읽진 않겠지만 저희가 시편 73편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는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어떻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하죠? 우리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 속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과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가 마태복음 2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23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 깨끗한 척, 뭔가 고상한 척 하지만 그 안에는 뭐라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이 있는지 볼까요? 하나님을 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보면 죽는다라고 구약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요한복음 보다 보면 읽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마음이 청결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20장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 다음에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맹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행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죠.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맹인으로 질적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고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신뢰했죠. 겉으로도 소리 질렀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눈을 뜨게 되었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신뢰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두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믿지 못하면서 믿는 척, 겉은 그렇지 않은데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은 그런 척 하지 말고 한번 마음과 겉과 속이 일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할 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경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신뢰해 보시는 예수님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한번 볼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뭔가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들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누가 이런 악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일 사이에 끼어들고 싶어 합니까? 저 사람들의 문제는 사람들의 문제고 나는 저기에 끼지 않으면 괜찮고 나만 아무 문제 없으면 평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는 자리에 이 둘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드셨죠. 예수님께서 동일한 일을 우리가 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우리를 통해서 화평이 일어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를 통해서 화평하게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가정을 확정시키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깨어진 관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그 관계에 끼어드셔야 됩니다. 그 둘이 화평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 관계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역사하셔야 돼요. 또 하나 뭡니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계를 보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도록 여러분들께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의를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6절에 봤듯이 의에 주지고 목마른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현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떻죠,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조용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조용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박해받을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박해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이 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말씀에 순종 없이 구원이 없고, 말씀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 보시기에 복받은 사람인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어떤 신앙인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에 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복에 이은 말씀이 저희가 13절부터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이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저희가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질문을 볼 때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봤다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될 선한 행실이 다 앞에서 나온 복과 연관된 것임을 여러분 눈치채셨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이 행복이 세상에 관한 행복이 아니에요. 이런 삶들을 살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면 첫 번째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3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볼 때 행복한 사람은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심령이 가난해야,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애통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겸손하게 남에게 져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키기 위해 스트러글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 화평하게 해야 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다 다른 사람에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것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선한 행실이고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얼마나 많은 악이 우리 주변에 만연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악이 만연한지 볼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것이 선한 일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 복을 누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 보니까 어떻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분명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지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이 뭐예요?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는 삶을 살아 사람들이 물어봐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부자가 됐고 잘 살게 됐고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사실 주었던 사명이라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이루게 되죠. 왜냐하면 저희의 이 3절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 죄에 민감한 사람들, 자기의 죄에 민감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겠죠. 이런 것이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천국을 지금 살게 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위로가 오게 될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삶의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될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주거 성과는 내세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지금 이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살아가는, 고만고만 살아가는 그런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교회 안에서도 누려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만연한 악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둥바둥대고 만연한 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품고 나아갈 때, 이런 사람들을 화평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런 복들을 구하고 누릴 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이런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승부는 교회 안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우리의 신앙의 승부를 교회 안에서 보고 싶어 하죠. 내가 좋은 신앙인인 것을 교회 안에서 나타내고 싶어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신앙으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거기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복을 매일매일 삶에서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보았던 이 복들 매일매일 삶에서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430장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고 나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저희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다음에 이번 한 주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 저희 가운데 있는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셔서 속히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어려움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혼이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